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5월 5일 금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의 사람인가? 창세기 39장. 어제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신 어떤 말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서 그 동영상을 잠깐 보게 되었다. 그 아내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누가 보고 싶냐고 했더니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이라는 답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울컥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는 당신의 성도님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말과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시고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 어제 내가 본 동영상에 그분의 아내이신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이 임종 직전에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보고 싶다는 말씀이 왜 그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든지, 나는 누가 보고 싶은가? 어제는 멘토링을 한 멘티는 어제는 멘토링을 한 멘티는 대면으로, 한 멘티는 비대면으로 그렇게 했다. 나는 멘토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정말 많이 배운다고 하겠다. 내 멘티는 지금 11명이다. 멘티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르다. 비슷한 멘티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같이 다르다. 겨우 11명의 멘티들의 이 다양함에서 하나님의 이들을 사랑하심, 다루심, 키우심, 인도하심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이 전 인류를 한 명 한 명 다 아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들이 다 있으시니 멘토링하면서 멘토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나는 멘토링 사역한 지가 거의 28년인가 되는데 하나님이 멘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있으신 계획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이게 되어서, 하나님은 실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멘토링 사역을 통해서인 것 같다. 멘토링에 관해서는 언젠가 더 깊은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새벽은 내 딸 수진이가 여름에 케냐 단기 선교 오면 해야 하는 사역의 스케줄을 나누느라 지금 새벽 묵상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리 얼른 오늘 묵상은 짧게라도 올려야 할 것 같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No one is greater in this house than I am. My master has withheld nothing from me except you, because you are his wife. How then could I do such a wicked thing and sin against God? 요셉은 형들이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던져놓은 구덩이에서 올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 바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것이다. 내 묵상을 성경 이야기가 아직은 낯설은 분들을 위하여 성경에서 그대로 쉬운 번역을 통하여 옮겨본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아래로.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조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이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린 형통의 복에 대하여 삶에 적용을 했던 것 같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 는 삶의 적용 내지는 이러한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삶의 적용 말이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구절이 마음에 더 많이 와 닿는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죄에 대한 태도이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슨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다 하는 뜻. 요걸 조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 즉슨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즉슨 코람데오의 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요셉이 가졌으니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신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 구절이 바로 39장 9절 말씀.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마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로 하여금 간음을 하도록 유혹하여서 이렇게 큰 악을 마님은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죄인지 마님은 모르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상대편이 지을 죄에 대한 문책보다는 이 일로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당하면서 나에게 불리한 일이 되면 상대편을 탓하고 나무라고 정죄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지 않는가? 너 때문이야. 너가 나한테 죄를 짓게 했어. 이렇게 말이다. 그러나 요셉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보고 있으나 안 보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임을 역시 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일단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삶의 적용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더 옳고 상대편이 그르다는 판단이 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 보면 괜찮고 사람이 보면 좀 조심해야 하고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 상대편을 깎아내리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옳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다그치는 대화법보다는 상대편을 높여주면서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당신이 죄를 짓습니다 라는 말보다도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의 겸허한 대화의 방법 역시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한 나라의 리더의 아내로서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럽고 천박한 말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집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마님이십니다. 이런 차원으로 상대편을 존중하는
대화의 한 기술 역시 배우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실로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삶의 모든 지혜가 묻혀 있는 보화의 밭이 아닐 수 없음에 경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성경을 상고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겸허하게 낮출 수 있는 자이니 하나님이 매사에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요셉이 받은 복처럼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는지에 대한 생각 역시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어느 중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소녀라고 해야 하나요? 이름도 너무 예쁩니다. 미소라고 하네요.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이 소녀는 이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기독 동아리 할 친구들은 다 모았는데 이 기독 동아리를 맡아줄 학교 교사가 없다고 하네요. 모든 학교 안에 기독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정말로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한국에 기독 교사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 교회에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님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녁에는 뷰티풀 사운드 월십 찬양 팀원 모두 만나겠습니다. 긴 시간은 못해도 짧은 멘토링과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맡았는데 가는 학교마다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하심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뷰티풀 사운드 워십팀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는데 오늘 또 묵상이 좀 길어졌네요. 요즘 성경 말씀 본문을 그대로 제가 묵상에 올려서 묵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대가 항상 주님 앞에 겸허한 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